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신하는 교리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드릴까요?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주님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온전한 영광을 내 마음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우리 송축하며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그 주님을 우리 마음껏 송축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힘하소서 이 땅 위에 힘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내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땅 위에 희망. 우리 한 번 더. 주의 십자가 그 땅에,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그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주의 십자가를 달게 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정말 이 마음의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따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버지, 아무리 지수동차를 달아놓고 좋은 집에 호가호위하며 호의호식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아버지 천국이 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른 뼈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아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정말 라면을 먹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 있습니까? 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가 내게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달게 쫓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봤다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했다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주여 복음을 이제 우리도 땅끝까지로 증거하는 삶. 그 십자가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가정에 꽂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나의 직장에 꽂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나의 사업장에 꽂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올 수요일 저녁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만 더 들으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려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하죠. 교회 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관계없이 익명성으로 주일날 잠깐 와서 축도 끝나면은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가시고 그런 분도 계셔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되 관계를 맺기를. 왜? 관계를 맺었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이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서로 원수 맺고 싸우거나 하는 일들이 참 교회 안에 많죠. 참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맨날 이 사단의 이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그런 유혹에 미혹되어서 어느새 원수 맺고 서로 불화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그 정욕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천사만 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인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천사가 된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어떨 때는 부딪힐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막 이제 교회를 옮겨버릴까 뭐 이런 별 생각까지도 다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거는 하나의 경고이며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주님은 세상에서 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마귀에게 졌어요. 진 것처럼 보였죠. 왜? 마귀가 마침내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건을 저는 상속자니 잡아 죽이자. 그럼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는 그 아들까지도 죽였잖아요. 그 임금이 어떻게 했죠? 군대를 몰고 와서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때에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주인에게 그 소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다시 포도원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그렇다고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시험 안 들으려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네? 난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거는 더 큰 시험거리가 와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비대면 예배들을 많이 드려봤지만 비대면 예배 끝나고 나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또 그 사이에 또 이웃초청잔치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 장날 전도 하면서 어쨌든 또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진 이후에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한 20-30명 가까운 새로 새신자들이 왔어요. 거의 믿음 있는 분들 몇 가정 안 되고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펑 하고 터졌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전도되어 왔던 새신자들이 제일 먼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믿음 있는 성도들마저도 코로나인데 왜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이러고 죽음이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던 사람은 지금도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더 크게 일치월장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지만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과 믿음이 밑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때도 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도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사랑의 떡을 애찬을 나누며 그러며 어쨌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지 않습니까?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워지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요, 마귀의 표적이 되면 나 혼자 못 이겨요. 예.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면 우리 성도님 어디 구역에 소속돼도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줘, 구역장 구역 강사가 기도해줘, 또 어떤 부서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기관에 여성교 남성교회다 그럼 남성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여성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 교회 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기도에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가 되니 얼마나 그 신앙이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내 믿음도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고 나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남이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깨끗하고 성결한 것처럼, 네, 진짜 우리 자신이 민낯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진심이,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모르죠. 그런데 보면 많은 이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이거를 외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외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 혼자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안 써도 돼. 걸리는 것도 없어. 또 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예배를 텔레비 틀어놓고 내가 아니면 뭐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본다고 하면서 보면서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가서 아이고 이거 뭐 또 그냥 또 화장하고 또 씻고 막 설거지하고 방 쓸고 닦고 뭐 이것저것 막 보면서 갑자기 아이고 빨래 안 겠네 하고 또 가져와서 빨래 개고. 여러분 이 집중이 되나요 예배가? 근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경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요 이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나 홀로 드리는 그 장소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모이기 힘쓰라고 했을까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이 중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성도들과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상대해야 될지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을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미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고요. 답을 주셨어요. 몇 구절만 살펴봐도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말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원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겠죠. 원망 불평이요 당연하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 때문이야. 남 탓을 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그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그건 마저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관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워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야고보서 2장 1절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사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이 이하의 말씀에는 보면은 부자가 교회 왔고 가난한 사람 교회 왔다. 그런데 부자는 막 대접하고 막 좋은 곳에 앉으라 그러고 막 성심성의 그렇게 잘 막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은 네가 앉았든지 말든지 뒤에 섰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내팽개친 거예요.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사랑인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정말 사랑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자녀가 몇이 이 자식은 속을 썩이니까 그냥 차별해버려. 얘는 너무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더 잘해줘. 그러면 그 차별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자식이라는 애는 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차별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부모 눈에는 더 이쁜 자식이 있겠죠. 그래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차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다.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을 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약에 그 말씀이 떨어진다면 끝이, 이보다 더 절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요 수많은 절망이 있지만 천국 앞에서 좌절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절망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서로 불화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빨리 화해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과 불화하고 원수를 맺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는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나가라는 것은 욕이죠. 또 미련한 자라 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래요. 그러니 이렇게 상대방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을 하면 그 욕을 하는 당사자가 결국 그 입술로 죄를 범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23절에 보니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럼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가. 하나님이 드리기로 작정해놓고 안 드리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44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안마해 주세요. 이렇게 품어주시고 토닥토닥 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자, 여러분 이러면서 유성아 사랑해. 자, 해보세요. 유성아 사랑해.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라고. 자, 유성아 사랑해. 간지러워요? 네. 사랑하십시다.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화목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하고 화목하십시오.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의 사람 되십시오. 평화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려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화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어제 막 그냥 대판 싸웠어요. 내일 이웃주진단체인데 교회 가자. 이러면 이 사람이 좋다고 따라오겠습니까? 화평해야죠. 서로 앙숙관계라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서로 원수를 맺고 있다면 이거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땅 가지고 싸워요. 야, 너 왜 내 땅 침범해서 여기다가 곡식을 심어? 여기 이 농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도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위에서 막아놓고 지도내만 물을 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게 참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져주는 사람이고 도리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호구가 되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뱀처럼 지혜로워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진짜 이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을 전도하려면 서로 막힌 관계가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 근데 그 시작은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으면서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웃을 일만 있어. 너는 맨날 우거지 죽상이면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화목해야 돼요. 나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막힌 관계가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귀는 우리 주변에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의 영적 눈을 가리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잘 믿다가 예수님 오기 직전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 맺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 왜? 교회 싸웠거든. 자, 근데 예수님 와버렸어. 어떡하죠? 나 잘 다녔는데요.
요때 한 번 좀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진짜 내가 꼴도 보기 싫어 진짜. 그래서 조금 화가 나서 한 몇 달? 몇 주? 교회 안 나갔는데요. 근데 하필 왜 지금 오셔요? 오실 줄 알았으면 이제 화해할 걸. 여러분 이미 기차가 떠나간 뒤입니다. 천국행 열차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올라가 버렸어요. 나는 떠나서 기다려주세요.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을 조심하래요.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못 믿고 믿는 발등에 맞아요? 뭐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죠? 그게 맞네. 참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사람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 그럼 사람을 믿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원망을 돌리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래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더 신뢰하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말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 거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과 관계에서 거룩하라는 것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거나 용서받지 못하거나 조롱의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이건 진짜 믿는 사람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곧 내가 지금 죄 짓고 산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정죄해요. 왜 거짓말했어요? 왜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이미 내 거룩이 깨진 거죠. 사람들이 알 정도면 믿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래야 남들 앞에서 흠 잡힐 일이 없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신앙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흠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지? 와,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청렴결백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흠이나 티를 잡을 게 없는 모습과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정말 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정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성전에 나와서 정말 번제단 뿔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진실되게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빨리 돌아서야죠.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자, 우리가 내 자신도 거룩해야 되죠. 근데 참 이것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거룩하라는 말씀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이 종교적으로 믿던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든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든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탓이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거룩함을 추구하라. 근데 어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형제와 자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그 신앙 노선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 장로교는 뭐 칼빈주의나 칼마르크스인가요? 하여튼 칼마르크인가? 네. 하여튼 그쪽으로 거의 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장로교는 예지예정론을, 순복음이나 감리는 만인 고원서를. 그러면 노선이 완전 다른데 이 원수 맺어야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관점이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그 교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세전에 택정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예정론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이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 제가 이 만암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지만 그 이곤재 목사님이 가끔 그런 굉장히 장로교 특히 대신 측이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정론을 굉장히 설파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반발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뭐로 전도해? 이미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하실 텐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더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살겠는데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진짜 싫어하는 문 두들겨 보십시오. 나오는 사람마다 다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얼굴 눈빛이요 이래요. 도대체 왜 복음 전하러 왔다 그 순간에 눈빛이요 완전히 달라져. 그런데 왜 이런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시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예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리가 있고 다 틀린 것이 아니 단지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죠. 자,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내 믿음으로는 저 사람의 믿음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도 집사고 나도 집사야. 그런데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정죄하게 되죠. 어떻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가 제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그에게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아예 막 남들 앞에 수근수근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분별하라. 거룩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악으로 규정하죠. 짐승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면 자기들도 부정을 탄다고 하잖아요. 부정하다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거룩하라, 분별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신자들을 죽어가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거룩이 깨지 않으려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내게 원수든 나쁜 사람이든 내게 핍박하는 사람이든, 성경은 아까 말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화평함이 따르고, 사랑하면 내 자신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율법이 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시키는, 아유 그냥 족쇄를 달아놨나? 아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되고 말씀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거는 막 더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갈아서라도 나를 녹여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랑과 더불어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추구하되 결국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화평함을 추구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거 안 되죠. 무조건적인 무분별한 화평은 거룩을 망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어요. 자, 주일을 성수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 오늘이 생신이니까 오늘은 그냥 시댁에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케이크도 잘라 드리고 밥도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 주일날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부딪혔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화평함을 더 추구하는 것과 우리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나는 불교니까 너도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하고 절에 가자.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니까 예 그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다닐게요.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고 연등에다가 뭐 써가지고 하고, 자, 부모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자녀들과 이웃에게 정말 잘해주는 겁니다. 그죠? 부모로서 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를 어떤 소유 욕구로 부모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지금 대학이 중요하지. 지금 교회는 대학 좋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잘 다녀.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그 아이가 이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물론 좋은 대학도 못 갈 거예요. 근데 대학 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내 부모님 열심히 다닐게요. 그럴까요? 아니요. 결국 신앙 교육도 망치고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냥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해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분별하지 않으면 또 시험에 들어요. 오늘 1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정말 우리가 15절을 유념하십시오. 정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합니다. 먼저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이끕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맞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은요, 내 안에 쓴뿌리가 먼저 제거되겠죠.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도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내가 아파 본 사람이요 정말 지금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암이 걸려 본 사람이요 정말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의 고초를 알고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진실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깨끗해지고 의의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쓴뿌리를 보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해서 집에만 오면 화가 나서 그냥 마누라도 그냥 다투고 자식도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죄짓고 살았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제거도 하니까 달라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런 간증이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15절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사랑받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평생 나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추구하게 없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내 안에 쓴뿌리를 정말 통해서 남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앞에서 주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머리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모든 정하지 않았던 것들, 정말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아버지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 옛습관 옛자아는 다 벗어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주님의 의의 세마포옷을 주여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인정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웃들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남보다 내가 더 문제다.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내 탓이요 아버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아버지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워져야 되고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흠이나 티가 잡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야 될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도덕적인 기준이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버지 내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되 아버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까지도 얼마든지 넉넉히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버지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이웃들과도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주여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거룩하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 이웃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내 시각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 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럴 수 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그것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같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자가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아버지요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윤주 권찰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 다 가져가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삶이 정말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거리 문제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권찰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